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우리 한 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지금 로마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꽃 중에 꽃,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들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성경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또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되었던 저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 아닐까요? 그것이 복된 소식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그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이 복음이 하나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은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고 이렇게 깊고 부유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은혜임을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충분하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추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하는 게 좋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산만하게 하면은 나도 자꾸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복음을 불필요한 행동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 내가 복음 다 아는 건데 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불신자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냥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자, 우리가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먼저 알아보면은 쉽겠죠.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성경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7절 말씀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네,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또 8절 말씀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야,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 믿음이 정말로 대단해.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지금 이 교인들에게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10절 말씀에 한번 또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11절 말씀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나누어 주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기를 이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가 볼 게 많아서. 거기 가면은 여행할 수 있잖아요. 콜로세움도 있고 로마의 휴일도 있고, 그 로마 한번 평생에 가보고 싶어. 바울이 이래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15절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정말로 너희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바울이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이렇게 원할까?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해 봤어요. 여러 가지, 한 12가지 의견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예방적인 의도에서, 예방적인 의도, 초대교회 때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단지 이름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어서 또 형태만 바뀌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이단의 형태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믿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또 이단들이 와서 자꾸만 그들의 이 복음, 믿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또 유언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을 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보세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내가 환상도 보았어요. 꿈에도 보았어요. 거기 가면 죽는데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다시 이제 죽을 것을 알고, 그리고 로마서를 유언하는 심정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어야지만은 이 복음이 사방으로 땅끝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의견들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봤어요. 목회적인 차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희미해져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다 끄떡끄떡은 하는데, 옆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도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오래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조금 다닌다고 직분 주고 집사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좀 교회 일 좀 한다고 뻐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힘이 들어가고 또 밖에서도 아이 집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난 감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간증하라고 하면은 뭐 오늘 여기 밤을 새워서라도 다 간증할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간증은 있는데 그 간증을 할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간증할 만큼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런 아주 정말로 열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잖아요. 너무나 기뻤잖아요.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마음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복음의 감격인데 우리 할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처럼 구워다 나온 보리자루처럼 지금은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감격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원하는 것은 지금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자, 로마 교회가 얼마큼 역사가 오래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얼마큼 됐습니까? 41년 됐습니다. 41년. 자,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섹슈얼 모랄리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에 써 보냈을 때는 지금 저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기쁨,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처럼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드나들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듣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고목나무에도 꽃은 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목나무는 꽃이 안 피어요, 여러분. 오래된 나무는 꽃이 안 피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젊은 영한 나무는 매년 꽃을 피워요. 고목나무는 꽃을 안 피워요.
어쩌다 한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것이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뜨겁지 않는, 오래된 신자일수록 열정도 식었어요. 마치 십자가의 피가 마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믿음을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의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많다. 인정하십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있고, 미국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던 봉사도 점점 사라지고,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모습도 다 사라진 채 타성에 젖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을 둘러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하는 사람들 속에는 노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곡해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 이야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얘기하면은 다 안다.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너를 낳아준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30년 동안, 50년 동안 내 옆에 들어넣어서 잠자고 있는 내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설교하면 다 안다고 하고, 죄 용서 받았다 설교하면은 아유, 목사님 그거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설교인데,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눈을 뜨면서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을 다시 듣고 그 고질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매일 새롭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시겠습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로마 교회만 그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이 되고, 배운다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는 말씀도 되고, 묵상한다는 말씀도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아침마다 묵상하며 또 말씀 가지고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가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싶은 것은 복음뿐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지고,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지면은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오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20년 믿었으니까, 30년 믿었으니까 그거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 복음의 그 기쁨,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안 주실까요? 원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에 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러면 환하게 변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쳐다봐도 정말로 기쁠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보아도 정말로 기쁘고, 또 목사가 성도를 보아도 기쁘고, 성도가 목사를 보아도 기쁘고,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 좀 자주 오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위안을 또 격려를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결론은 뭐예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더 좀 알고, 더 하나님 가까이 좀 가고, 더 예배 시간에 좀 자주 만나고 모이고, 예배 시간에 좀 늦지 않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늦게 오니까 죄송해요, 그냥 쥐새끼 마냥 그냥 이렇게 굽이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조금 일찍 오면 떳떳하게 올 수가 있잖아요. 떳떳하게. 일 년 반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다 안다라는 교만함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한다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식 그거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를 범하면은 송두리째 이게 없어져 버려요. 또 예수 믿은 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되면은 그게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저 말씀에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가 아니죠. 순복음 교회에 있는 너희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순복음 교회에 있는
송기영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 원합니다. 이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내가 들었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 3년 그 감격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강건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이 형제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다시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질 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시시콜콜한 삶을 살기 싫다면은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복음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으라고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아무런 주님 반응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